제 평생에 설교로 나오면서 박수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곳에 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귀한 목사님들도 뵙고, 또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도 같이 만나 뵙고, 특별히 좋은 환경, 좋은 지역에 와서 이렇게 힐링을 받고 돌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이현철 목사님, 정말 주 안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사랑이 넘치고 배려가 깊고 포근하신 목사님, 또 사모님 뵙게 된 것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그 친미준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 그래서 매년 2월 마지막 주간에 3일 동안 안양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한 400명 이상의 젊은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이렇게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거기에 초청받아서 갔는데요. 그 당시 그 주제가 창조적 목회 유형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오셨던 강사님 중에 한 분이 김학중 목사님이라고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본인의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본인 교회는 레펄츠 교회다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합쳐서 레펄츠 교회. 실제로 그분 교회에는 그 모든 그 레크레이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스포츠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 있습니다. 라켓볼도 칠 수 있고 수영장도 있고 피트니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오픈을 했어요. 누구나 와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1000명 정도가 그곳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불신자도 오시고 캐톨릭 신부님도 오시고 별분들이 다 오십니다. 하루는 도복을 차려입은 선임 3분이 들어오셨어요. 안내하시던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갑자기 도복을 차려입은 스님이 들어오시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합장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스님 3분도 합장하시면서 아멘 하더라고 하는. 교회마다 다 이렇게 사역하는 형태는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모양들은 다르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이 귀한 교회, 안디옥 나사렛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줄 믿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으면서 이 지역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된 거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캔사스시티가 변했으면 좋겠고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지만 돌아간 이후에라도 여러분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겠고, 여러분께서도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복음에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시골쥐와 도시 고양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쥐 한 마리가 너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에는 그래도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있지 아니할까라고 해서 생계 유지차 도시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간 그날 밤에 생각지 않던 상황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도시 뒷골목을 배회하던 고양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양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다니던 판에 시골쥐를 보고 잡아먹으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때 시골쥐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쓰레기통 뒤에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거기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돌아갈 때까지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문구가 쥐 죽은도 고야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약 30분이 지났을 때 고양이가 있던 그 지점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걸 듣는 순간 시골쥐는 아하, 고양이가 갔겠구나. 왜냐하면은 개와 고양이는 상극관계입니다. 같은 장소에 동시에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구멍에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고양이가 가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졸지에 잡혀 돌아가시게 된 쥐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 내가 분명히 개 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이냐. 그때 고양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삭막한 도시에서 생존하려면 최소한 2개 구분은 해야 된다는 말. 고양이도 개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 스토리가 왠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밤의 현실, 어둡고 답답한 현실이 참으로 많습니다. 코로나는 끝이 났지만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고 정치의 미래도 언설턴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한 분도 계시고, 질병이나 또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나 가정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밝지만은 않죠. 어둡고 캄캄한 현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앞길이 막히고 캄캄해도 우리는 그 상황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둡고 답답한 상황을 반전시켜 나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믿음입니다. 실제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중에 한때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알려졌던 정치가가 한 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는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18살 때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었고요. 그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치에 나섰지만 연급 후 낙심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불행한 여건에서 가장 아픔을 많이 겪었던 그런 실패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의 상황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He refused to be miserable. 처참한 불행한 상황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이 불행한 인생 국면을 뒤집어서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어떻게 그처럼 최악의 토양 속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은 불행을 거부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최악의 인생 국면을 뒤집는 파워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축복의 포텐셜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만 바로 갖는다면 우리 모든 상황을 뒤집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라도 극복해낼 수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된다면 아무리 조건 환경 속에 살아도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악한 상황도 반전시켜 주시고 불행한 상황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둠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참된 새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한 장소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랬죠. 여기 보김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보김이라는 장소와 베델이라는 장소를 동일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요. 70인역에 보게 되면 아예 오늘 본문에서 이 보김이라는 단어를 베델로 바꾸어서 표기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났던 장소이죠. 야곱이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정치 없이 갈 때에 들판에서 돌을 베개고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찬 장소. 야곱의 꿈을 꾸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온 후에 그곳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고 하나님을 높였죠.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직역하면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란하고 영광된 이름이 베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보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김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보상김치 준 말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는 자들, wailing place, 통곡의 장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과 언약이 쏟아진 그 베델이 통곡과 울음의 집으로 변하고 말았는가? 그 이유가 1절에서 3절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게 한 근본 원인자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자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 민족을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죠.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는데 2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이방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고 우상의 제단을 허물지 아니하고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나도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두리라.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되리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4절을 보시면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인생이라도 우리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베델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복임의 통곡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 베델이 될 수도 있고 복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날이 베델이 될 수도 있고 복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베델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복임의 가시와 세석화의 올무에 걸려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믿음의 디렉션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베델인가요? 아니면 복임인가요? 우리 모두는 베델의 영광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눈물과 가시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베델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시 가운데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삶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광된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자신만만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통곡을 청산하고 베델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임에서 베델로 나아가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임을 청산하고 베델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베델의 기쁨을 통곡의 고통으로 바꿨던 근본 원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날 번역인 개혁 한글에서는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청종한다는 말은 자세히 듣고 순종한다 그런 뜻이죠. Listen carefully and obey. 그들은 그렇게 청종하고 자세히 듣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베델의 영광을 상실하고 복임의 아픔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설교를 듣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설교를 듣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carefully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 이 따로 국밥 같은 신앙생활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청종할 때에 우리 인생의 방향도 바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최선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계신가요? 저희 지역에는 목사님 한 분이 중국교회 지도자들 모임에 가셨다가 중국교회 지도자들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들은 그 와이프 말만 듣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중국 형제들이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이렇게 반문하더래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중요한 사안들은 자기들이 결정한다고. 그럼 중요한 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그건 와이프가 결정해 준대요.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요? 와이프 말 듣고 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내 말 듣는 것만큼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내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할 때, carefully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55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나를 청정하라 이 말의 뜻이 listen carefully to me. 나의 말을 carefully 잘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을 주시고 즐거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을 부욕해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은 그 좋은 예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 때에 흉년이 든 그 사건을 다루고 있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여기서 흉년이라는 말 자체는 단순히 가물다 그런 뜻이 아니다. famine. 이것은 모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도록 비가 멈추고 온 땅이 쩍쩍 갈라져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일종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에도 이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흉년, 이 financial drought, 정말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흉년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흉년을 당하는 분도 있죠. emotional drought,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가슴이 말라지는 흉년의 상황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성의 흉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떠나가고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그때 주어지는 흉년의 삶이 있죠.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영적인 흉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닫혀버리는 답답한 현실. maybe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종류의 흉년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흉년이 왔을 때에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흉년이 왔을 때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라고 하셨는데 도착한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창세기 보시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wrong direction이죠. 애굽으로 간 결과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약간의 재물은 얻었지만 수치와 책망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결과 그가 재물은 조금 얻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하갈이라고 하는 사실은 원치 아니했던 노예를 얻어서 오게 되죠. 나중에 그것이 그 가정에 큰 화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의 아들 이삭 때 또 흉년이 된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도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지역까지 내려갔어요.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최남단입니다. 그것만 지나가면 애굽이 나오는 지경, 애굽과의 국경에 있는 지역이 그랄입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26장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 땅에 거하면, 즉 그랄 땅에 거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며 아브라함에게 맹시한 하늘의 별과 같은 번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더라. Isaac planted the crops in that land. 바로 그 땅에, 그랄 땅에, 기근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씨를 뿌린 결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기근이 일어난 그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모든 게 다 말라버린 그 땅에 씨앗을 뿌려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그 땅에 씨앗을 뿌렸어요. 더구나 이삭의 직업은 농부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는 유목민이었죠. 양을 치고 목양을 하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뿌린 결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께서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 따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풍족한 삶의 비결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나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 따라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내 삶을 전환시키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청산하고 베델로 나아가려면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가나안 정복 직후의 사사시대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completely 정복된 건 아니었어요. 사사기 1장에 보시면은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을까요?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건이 가나안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을 끊기를 원한다면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끊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온건이 세상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가나안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즐거운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이걸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가나안 문화를 남겨둔 결과적으로 그들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아픔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신을 그들이 섬기게 되죠.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무너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근본 원인은 가나안 문화를 억셉트하고 우상을 억셉트한 결과 그들의 전체가 결국은 파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찌꺼기들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행복자가 될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가시가 됩니다. 나를 찌르는 아픔이 돼요.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가진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통곡해야 되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교만한 마음이 혹시 있다면 이것을 잘라낼 때, 이것을 처리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의 여자 교수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류대학을 졸업하시고 좋은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그러므로 생활이 넉넉한 그런 삶을 사는 분이 됐죠. 이와 같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대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괜찮긴 하지만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외 불편할 것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항상 학교에서 1등 할 수가 있고 또 돈이 많으니까 원하는 것 돈 주면 다 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철저하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과외 불편할 것은 없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겠거니 생각했는데 점점 몸이 악화되어져 갑니다. 몸이 말라가고 비틀어져 가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받아도 해답이 나오지 않고 서울대학병원에 가도 해답이 나오지 않고
일본에까지 데려가서 검사를 했지만 역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소문을 하고 어떻게든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구나. 지금까지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사랑하는 딸아이의 병 하나 고칠 수 없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지성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는 딸아이 살릴 수 없는 PhD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이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죄를 용서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떠났던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이와 같이 기도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그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힘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 분이 너무 아파하며 힘들어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딸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깨끗하게 치유가 돼서 일어나게 됐어. 이것을 목격한 그 여자 교수님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깨닫고 나의 지성을 의지하고 나의 재력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깨닫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 우리 힘으로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가시 나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인생, 통곡의 인생을 정돈하고 참된 영광의 베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꼭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가난을 처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다시 나가 제단 앞에 나가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인생이 찾아왔다고 해서 울고만 앉아 있어서는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인생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제사하고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통곡의 장소, 그 현실에서 그와 같은 복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 했나요?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것을 참 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실패할 수 있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불신앙적인 삶을 택할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다시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참된 회복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아무리 복음의 통곡 가운데 살아오고 또 죄악 가운데 내가 실패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히브리서 4장에 오시게 되면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셔서 휘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구약시대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이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나요? 법궤라고 하는 것이, 언약궤라 그러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는데요. 그 언약궤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그 뚜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스팟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의 모양을 한, 천사의 모양을 한 그 날개가 그게 달려져 있죠. 그게 바로 시언자라고 부르는, 이 멀시 시트라고 부르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한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바로 그 스팟, 그게 바로 멀시 시트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소로 나갈 자격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Direct access to God's throne.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거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긍휼은 죄 사함을 말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영어로 timely hit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야구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요. 가장 필요로 할 때 딱 치는 안타를 그 안타 하나만 치면은 역전할 때 치는 그 안타를 timely hit, 적시타라고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요거 하나만 풀어주시면 내 인생에가 다 풀리는데 바로 그것을 딱 이루어주시는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보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지역에 웨스트 코비나라는 지역에서 그 국제 셀 컨퍼런스가 모여서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로렌스 콩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집회 중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처음 그 교회 갔을 때에 아마 교인수가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부터 이유는 모르겠어요. 계속 교인수가 줄어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갈 때마다 교인수가 눈에 띄게 줄어가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목회자는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교인이 늘어가도 시원찮을 텐데 교인이 매주 줄어가요.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손가락질을 목사에게 합니다.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성도들마다 다 본인을 비난하고 본인의 탓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렇잖아도 피를 말리는 고통이 있는데 자기를 돕는 자는 아무도 없고 모든 자는 다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대요. 그때 이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있는데요. 그때 읽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근데 로렌스 콩 목사님 말씀이 하면 그 음성이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앞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너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느냐? 염려하지 마. I love you, son. I'm so pleased with you. 교인들이 떠나가느냐? Don't worry. I love you, son. I'm so pleased with you.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안겨주느냐? Don't worry. I love you, son. I'm so pleased with you.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런 아팠던 모든 상처를 다 딛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6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복음의 가시를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는 가시가 있어. 찌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통곡하며 울어도 나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구일까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인생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닙니다. maybe another 코로나도 올지 몰라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지 몰라요.
위기는 항상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왔다고 해서 실망하고 실패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고통이 변하여 베델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청정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자백해내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